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매해 종료주일을 드리면서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처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단어를 들으면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종료주일은 또 따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를 놔둬서 이것이 종료주일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도 안 보였고 제 기억에는 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종료주일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유래해서 종려나무를 든 것을 상징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의미하는 의미가 종료주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분으로 알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준비된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신 왕이시구나,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웠을 때에 제자들의 맞은편 동네로 마을로 보내시고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고든 그를 끌고 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겠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가시겠다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에 가는 것까지도 제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함께 올라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쉽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이 떨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준비된 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이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그는 쉽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순종을 하였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 새끼를 풀고 가려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남의 것,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황하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움을 얻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겉으로 보면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타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데려온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유대 땅에서 가는 것조차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에는 제자들이 의기소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어울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 자체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준비가 덜 되어서 오기가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로 우리가 한 가지를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크게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에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더 기뻐하고 환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통 말을 탔습니다. 말과 나귀 새끼. 이것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갑옷을 갖춰 입고 영화에서처럼 보는 것처럼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도록 한 것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도 아닌 그 당시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귀를 타셨다면 태워본 경험이 있는 나귀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잘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없는 나귀 새끼,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구하여서 타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였던 말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안장이 미쳐 구비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그 위에 타시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메시아가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구하여서 타신 것은 자신의 겸손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자신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왕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약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강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참된 권세를 가지신 왕이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는 겸손하신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왕의 자녀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해 속에 맞이된 왕 예수님입니다. 이 단어는 본인이 백성들의 측면에서, 유대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해를 가지고, 부분적인 오해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자신이 겸손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도 준비시켰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구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승리의 왕이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준비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끄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의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자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고 유월절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환영하였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참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오신 누군가가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머물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